오늘 이 사진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따 기도회할 때 이 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호텔에서 잠자고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렇게 집회에 왔더니 호텔에서 잠을 재워주고 따뜻한 밥을 공짜로 먹여주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혼합회 행정위원회가 올해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것은 재림 집회에 오신 분들을 호텔에서 주무시게 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내년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재무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관심도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는 윌리엄 밀러 집 뒤에 있는 승천 바위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오늘 아침 기도력 혹시 이렇게 읽고 오신 분 기도력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오늘 아침 기도력 제목 부푼 기대입니다. 부푼 기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기도력이 나왔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이 있었던 그 재림 운동을 배경으로 오늘 아침 기도력을 기록했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779년 오늘 윌리엄 밀러와 조슈아 하임즈 몇몇 가족들이 이 윌리엄 밀러 집도에 있는 승천 바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윌리엄 밀러 집도에 있는 승천 바위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재림운동에 대해서 대쟁투 401종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운동 중에서 1844년 가을에 재림운동만큼 인간적인 결함과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그랬어요. 이 재림운동이 가장 위대한 종교운동이었다고 화이트 부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셉 베이츠, 이 우리 믿음의 선구자는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셉 베이츠는 사과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어야 하루가 시작돼요. 저희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조셉 베이츠는 사과를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조셉 베이츠에게 이제 부인이 사과를 가져다 주니까 조셉 베이츠가 말하기를 이 사과가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사과입니다 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부인이 또 사과를 주었더니 말하기를 나는 어제 아침 지구에서 마지막 사과를 먹었습니다. 나는 이 지구에서 다시는 사과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과를 먹는 그날은 하늘에 가서 먹을 것이다.
하이람 에드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이 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슬픔의 영이 우리를 덮쳤다. 세상의 모든 친구들을 잃는다 해도 우리의 슬픔에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울고 또 울고 날이 셀 때까지 또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컸으며 주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울고 또 울고 날이 셀 때까지 울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화이트본이었던 남편 제임스 와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은 쓰디 있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지금까지보다 더한 불신자들의 조롱과 놀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예전의 삶과 염려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의 커다란 시련이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재림운동가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그 조롱, 비웃음, 비판들, 그것을 생각하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커다란 시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책 36쪽에 보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졌던 제자들까지라도 하이람 에드손과 그의 동료들이 겪었던 것만큼 실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재림운동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그 겪었던 아픔은 제자들이 겪었던 그 아픔 그것보다 훨씬 컸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인천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인 덕치교회를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순창교회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이 노래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대 차이 나는구나. 순서 위원을 맡은 사랑하는 두 딸들하고 노래를 잘 아시는 우리 김수영 목사님에게 이 노래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제주중학교 담임 목사할 때 우리 김수영 목사님 초등학교 꼬마여가지고 저희 아이들 군밤 주고 그랬는데 세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우리 어른들 아시죠? 주님 고대가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 저희들은 어린아이밖에 없는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앞에 저희 교회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문이 뭐 꽉 막혀도 없는 게 아니고 다 깨가지고 창문이 없는 뭐 비 오면 비 들어치고 바람 부는 그 교회. 저희들 어린아이들끼리 다녔는데 그 교회 문 앞에 앉으면 저 그 섬진강 너머로 이제 이 달이 떠오를 때 거기에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저희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주님 고대가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이 이 노래 아시면 함께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모른다 그래서 제가 노래는 못하고 5절에 보면 신부되는 함께 한번 5절만 불러볼까요? 신부되는 시작한 시작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아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참 좋은 찬미예요, 그죠?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정은 6권 407쪽에 보면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지방에 서 있다.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 주님께서는 문 앞에 와 계신다 그랬어요. 빨간 것이요,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날 장면들은 지금껏 꿈도 꾸어보지 못한 것들이다. 위기가 우리 앞에 박두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업가들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방종한 대로 나아가고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몸을 단장하게 겨를이 없을 때,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는 그것은 갑자기 곧 우리들이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때에 생각지 않게 이르러 올 것이라고 예언의 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덫과 같이, 호련히 도적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중심으로 오늘 행복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뜨뜻미지근하고 토하여 내칠 만큼 역겨운 교회가 아니라 행복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는지, 행복한 라오디게아를 한번 꿈꿔보자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애정을 쏟았던 교회예요. 고린도서 2장 1절에 2절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4장 13절로 16절에도 보면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기억했던, 사랑을 쏟았던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은 종교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동네예요.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을 발표하죠. 저희들이 참 공부 많이 했어요. 재림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325년은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선언했어요. 343년에는 사르디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칭했어요. 그리고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경의 정경 목록에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했어요. 천주교회 32명의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정경 목록에서 제외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준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해야 하며 주일인 일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그리스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종교법을 선포했어요. 라오디게아에서 한 일이에요. 이런 이 라오디게아, 그곳에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기별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 교회의 특징은 뜨뜻미지근해요. 저희들이 그저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단어예요. 뜨뜻미지근하고 토하여 내칠 거다. 이게 저희들이 잘하는 그 단어들이에요. 역겨운 교회예요. 토하여 내칠 만큼.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교회고 눈먼 교회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교회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냉정한 교회. 9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 사명을 지워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 있는 8가지의 그 안 좋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진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넘어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뜨뜻미지근하고 토하여 내칠 만큼 역겨운 교회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를 뒤집어 놓고 보면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시대의 이 교회는 뒤집어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 교회예요. 첫 번째, 오순절보다 더 강력한 성령이 약속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교회정은 8권 21쪽에 보면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사도시대의 이른 비가 풍성했는데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사도시대에 이른 비 성령 내리는 거 하루에 몇 명 침례 받았어요? 3,000명, 5,000명이 침례 받아가지고 교회가 감당을 못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약속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풍성한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하늘의 빛이 가장 많이 주어진 교회예요. 앞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런 그 교회들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하늘의 빛이 가장 많이 주어진 교회예요. 여러분, 그 꾸중은 없고 칭찬만 있는 빌라델비아, 사대 이런 교회들에게 예언의 신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쟁도 총수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은혜롭게 풀어주는 예언의 선물을 가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늘의 빛이 가장 많이 주어진 엄청난 교회예요. 이 교회에 저희들이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교회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우리 호남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교회인가? 저희 물음표 하나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교회인가? 교회정은 3권 236쪽에 보면 현대 진리를 전파하는 목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엄숙한 기별을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져요. 교회정은 7권 138쪽.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끌려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절단기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과 연결을 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구원의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당신을 위한 대사들이 되도록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저들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의 부여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우리들에게 위탁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이 기별을 저희들이 좀 보면 이런 말씀들이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너무 잘 알아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뜻은 백성을 심판한다, 심판받은 백성, 의로운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를 주신 분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도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눈은 각 사람의 모든 생각을 보신다. 그는 사물들의 표면 밑을 보시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간파하시고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동기는 내가 네 행위를 안으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을 통찰하시는 위대하신 분의 기록책에 충실하게 기록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충실히 기록해.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은 너희 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쟁투 370쪽에 보면 신앙의 뜨뜻미지근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주님께는 더욱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충실한 수종자들의 끊임없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며 악한 천사들은 그들에 대해 기뻐 날뛰며 그들의 왜곡된 노선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조롱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엑스맨이에요. 간첩이에요. 그러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어떤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보기 전에 우리 호남 앞에 사진 하나 봅시다. 가리복음 2별 2권 66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을 벌써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도 행하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절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적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바빌론이라고 공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는 기별은 하늘의 사자가 준 기별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기별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고 토하에 내칠 만큼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이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기별은 성령의 기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우신, 부족해도 마지막에 세우신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해지면 어떤 상태가 일어나는 것?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열성과 헌신이 결여돼. 뜨뜻미지근하게 되면 헌신이 먼저 줄어들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 목회를 26살 때 제가 목회를 나갔는데요. 그 교회 전서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많이 아프신 분들, 나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전도사님, 제가 실은 얼마 전까지도 동냥을 하다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냥이 뭔지 아시죠? 동냥을 하다가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동냥을 해오면 그것을 10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동냥해와가지고 10개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입이 있으면 10개로 나눈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동냥을 해오면 10개로 나누어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를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루는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 뇌성마비 같아요. 몸에 이렇게 구부러진 한 청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신호등 옆에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껌을 팔고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걸 팔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 그 청년이 그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 청년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껌을 팔고 휴지를 팔고 볼펜을 팔아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저하고 함께 신앙을 했던 제 시골교회 친구가 지금 이 영남 앞에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침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우유 배달을 해요. 낮에는 주유소에서 알바를 해요. 저녁에는 통학을 시켜서 밤 11시쯤 끝나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주유소 가서 알바하고, 저녁에는 학생들 통학시키고, 그 친구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11조를 내요. 어떤 분은 통장에 와서 통장한 걸 11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아가지고 성치 못한 몸으로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껌을 팔고 볼펜 팔아서 11조를 드리고, 어떤 친구는 새벽부터 저는 늦게까지 일해서 11조를 드리는 그 11조를 제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사랑하는 합회 행정하시는 우리 합회장님, 총무님, 재무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드린 11조로 합회가 살아가는 것이고, 목사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드리는 11조로 우리가 월급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의 헌신이 결여돼요. 그리스도인의 열성과 헌신이 결여되면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들을 따라가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업에 자진 흥미를 두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내적인 역사가 줄어들어요. 뜨뜻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136조에 보면,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대의 소중한 계획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그대의 것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하면 그대의 생애는 점점 거룩한 모범을 닮아 꼴지워질 것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될 때 우리가 내 계획을 포기하고, 어제 저녁에 홍명건 목사님께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후원자가 해준다고 이야기해도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주셨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부딪힐 때 과감하게 내 계획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우리의 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힐 때는 과감하게 스톱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여기는 막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뜨뜻미지근한 이 교회라고 명명된, 토하의 내측에다 명명된 이 교회가 가망성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고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이게 400m 이어달리기예요. 해보셨죠?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400m 이어달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만일에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독이라면 4명의 선수들을 놓고 차례차례 뛰게 할 때 가장 잘 달리는 선수를 몇 번째 뛰게 할 거예요? 손들어 해볼까요? 가장 잘 달리는 선수를 나는 첫 번째로 달리게 할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두 번째로 달리게 할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두 표. 세 번째로 달리게 할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표. 그럼 나는 가장 잘 달리는 선수는 마지막에 달리게 할 것이다. 다수결로 4번 했습니다. 만장일치 거의 가깝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이요, 400m 달리기 할 때, 1600m 이어 달리기를 할 때, 여기 수영으로 이번에 금메달 땄잖아요. 아시안게임 가가지고 800m 이어 달리기 할 때요, 감독들이 순서를 짤 때 이런 순서로 짠대요. 4명의 선수. 1번, 출발이 빠르고 두 번째로 잘 달리는 선수를 1번으로 정한다. 4명의 선수들 가운데
두 번째로 잘 달리는 선수가 몇 번 달린다고요? 첫 번째로 달리는 거예요. 스타트하는 거예요. 땅 하는 거예요. 2번, 직선주로를 잘 달리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를 두 번째 배치한다. 감독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3번, 곡선주로를 잘 달리고 네 번째로 잘 달리는 마지막 가장 못 달리는 선수를 세 번째에 둔다. 왜냐하면 100m 달리기 할 때 한 바퀴 돌 때요, 세 번째 선수는 반드시 곡선주로를 달리게 돼 있어요. 곡선을 뜁니다. 그럼 마지막 4번, 네 번째는요, 직선주로예요. 꼴이 나는 거예요. 100m를 달려가는 거예요. 뒷심이 탁월하고 투지력이 있고 체력도 튼튼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근성이 있고 가장 잘 달리는 선수는 네 번째 달리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부욕과 체력과 스피드와 지구력, 네 번째 마지막에 달리는 선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7교회를 놓을 때 왜 하나님이 가장 찌질하고 못난 뜨뜻미지근하고 토하여 내칠 만큼 그런 교회를 마지막에 두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독이시라면 그 마지막에 두고 싶으세요? 그걸? 마지막에는 누구 정도 둬야 되겠어요? 서머나 교회 같은 순교를 당해도 바짝 서 있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마지막에 놓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믿고 맡길만 하기 때문에 저희를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런 멋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그런 이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곡성 하늘빛교회 처음 와가지고 우리 곡성 하늘빛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 합시다, 제가 이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연합하는 교회예요. 연합하는 교회예요. 이 번제단인데요, 이게 이 번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도구가 있어야 돼요. 재를 담는 통도 있고 부삽도 있고 대야도 있고 갈고리도 있고 불 옮기는 그릇도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번제단, 성소 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말인 이 번제단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운영할 때는 재를 담는 통도 만들고 부삽도 만들고 대야도 만들고 갈고리도 만들고 불 옮기는 그릇도 만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재를 담는 통은 뭐예요? 그 번제단에 쏟아지는 수많은 그 태우다 남은 재를 어떻게 해요? 담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뚜껑에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 발생합니까? 특별히 교회들이 가장 긴장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 교회들이 가장 긴장 많이 해요?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부터 11월 한 달이에요.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 교회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보일러를 깝시다.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경건성도 떨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보일러를 깝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들어가는 도구들은 우리가 살 테니까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자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더 좋지요 그랬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예스맨 장로님이에요. 무슨 일 하든지 오케이, 예스맨, 예, 좋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한 장로님은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정확해. 근데 이 장로님은 이렇게 출장이 잦아요. 멀리 갔다 오래 있다 한 번씩 오세요. 그런데 이제 봄에 그 이야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깔아야, 지금 이때는 깔아야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 다 사왔어요, 이제. 근데 때마침 다 사다 놓고 그 안식일에 결의를 해야 되는데 멀리 가셨던 장로님 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어른들도 좋고 그 다음에 신발도 벗고 경건성도 이렇게 좋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다 이렇게 하시더니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직원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근데 뭐 다수결로 이렇게 손드니까 다 이렇게 하고 그 장로님만 반대 손들었어요. 그냥 그 직원이 하면서 뭐 교회가 여기 하나만 있으니까 뭐 여기 가까운 데도 있는데 그럼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막 그런 막말까지 막 나왔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습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 다 오시라 해가지고 저하고 가가지고 제가 먼저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아직 연륜이 부족하고 잘 몰라서 제가 장로님께 미리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장로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집사님들 쫙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아들 같은 저희들이 아버지 같은 장로님에게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공사하는데 집사님들은 그렇게 손 번쩍 들어놓고는 자기들은 일하러 다 가버리고 공사는 안 하고 그 장로님하고 딱 저하고만 둘이 공사하러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요 찔통으로 그 자갈 짊어져 올리고 모래 짊어져 올리고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렇게 반대하시고 지금 왜 이렇게 나와 열심히 하시느냐고. 그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최고의 민주주의가 발달해야 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손들고 찬성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예모 있게 해야 되고 예모 있게 해야 되고, 그것이 결의된 다음에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고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호남 앞에 모든 교회들은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혼합회 모든 교회들은 엄마의 등처럼 포근하고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딸들이 집에 가면 엄마에게 못할 이야기 있어요? 없습니다. 엄마하고 딸은 비밀도 없어요. 시어머니에게 못한 이야기도 엄마한테는 할 수 있고 다 해요. 처음으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 장모님에게 갔을 때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집사람은 막 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야 이년아, 세상에 남자가 지금은 제가 57kg예요. 제가 제 꿈의 몸무게 57kg예요. 제가 유지하고 있어요. 61kg가 나가는 걸 제가 열심히 하루에 10kg씩 걸어가지고 뺐어요. 그래서 제가 꿈의 몸무게 지금 제가 57kg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양복 입고 49kg였어요. 지금도 새카맣지만 그때는 더 새카맣고, 지금도 뭐 이렇게 삐쩍 말랐지만 지금 그때는 더 빼짝 마르고. 그러니까는 딸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야 이년아, 세상에 남자가 저리도 없더냐. 엄마와 딸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친정이기 때문에 포근해요. 밤새워 이야기도 지치지도 않아요. 엄마의 등에 업히면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전라북도 임실 촌놈으로 자라가지고 어릴 때 엄마가 농사 지으면 못 심는 데 많이 따라다녔어요. 못 심는 데 가면 엄마가 하루 종일 이렇게 못 심잖아요. 저도 이제 따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엄마 따라가면서 해요. 따라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가면 새참 주잖아요.
그 국수 이렇게 콩물 국수 말아가지고 점심 주잖아요. 찰밥 주잖아요. 그죠? 찰밥 주죠 점심 때. 지금은 그런 그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찰밥 줘요. 이렇게 그 동부콩 넣고 빨간 콩 넣고 이렇게 찰밥하고, 그 다음에 감자 이렇게 넣고 거기다가 이제 하얀 그 이만한 물고기 있어요. 하얗가지고 하얀 이만한 물고기 있어요. 넓이는 손바닥만 해요. 그거를 이렇게 손바닥만큼 이렇게 또막또막 잘라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거 잘 먹었어요. 그 이만큼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 감자 썰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졸여주면, 멸치 넣고 졸여주면 그게 진짜 못 먹어보신 분은 진짜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논둑 다니면서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놀다가 해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엄마 그 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 아침 새벽 4시, 5시부터 일했으니까. 그럼 제가 가가지고 엄마한테, 저도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피곤하잖아요. 엄마만 피곤한 게 아니고 저도 피곤해요. 그럼 엄마한테, 엄마, 아파줘. 그러면 엄마가, 이놈의 새끼가 엄마도 피곤한데 하고 그냥 엉덩이를 그냥 스매싱을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고, 엄마는 아무 말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엎혀. 그러면 저는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2km 정도 되는 저희 집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엄마 등에 엎이면 얼마나 땀 냄새 나요. 쩔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엎여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땀 냄새 쩔은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집에까지. 집에 다 와가지고 엄마가 다 왔다 그러면 내려요. 그 땀 냄새 쩔은 엄마 등이 왜 좋아서 이렇게 잠을 자요? 포근하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포근해서 때로는 잠도 잘고 졸기도 하고, 존다고 뭐라고 눈치 주지 마세요. 아버지 집이 좋아가지고 조는데 잠자는데 왜 깨우시냐고요. 그냥 두세요. 주무시라고. 엄마의 등처럼 포근한 교회를 우리 호남 모든 교회들이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토 같은 교회를 만드세요. 옥토는 풀이 없고 흙이 없고 부드러워져야 옥토입니다. 얼음이 많아야 옥토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옥토가 아닙니다. 제가 23년 만에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앞에 텃밭이 하나 있어요. 그래 제가 호기롭게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올해 감자도 심고 옥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땅콩도 심고 상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와 진짜 풀이 어마어마하게 나더만요. 제가 너무 그걸 못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초기로 배워줄 만큼 풀이 어마어마하게 나더만요. 저희 집사람 그 풀매다가 엉덩이에 풀독을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산밭을 이렇게 일을 하러 가셨어요.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풀 안 나게 하려고 막 비닐로 막 덮고 거기다가 막 풀 안 나는 약 뿌리고 막 난리치죠. 막. 그 당시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짓는 거잖아요. 풀 뽑아야 되잖아요. 하나씩. 콩밤매로 가셨어요. 이만큼 배 나온 엄마. 해 넘어가면 되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엄마가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전라도 말로 학독이라 그러죠. 저희 동네면 학독이라 그러나요? 이만한 그 학독에다가 거기다 이제 보리 넣고 이제 막 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뜸을 거른 다음에 그거 가다가 이제 그 무쇠소대에 넣고,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밥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 밥 당번은 저예요. 아무리 저희 집 사람이 잘해도 저보다 못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실력을 갈고 닦았거든요. 밥을 다 해놓고 엄마가 안 와서 산밭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속 그 풀숲에도 신음소리가 들려요. 하루 종일 뜨거운 뙤약볕에 일하시던 그 엄마가 더위에 지쳐가지고 풀숲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가 이만큼 배 나온 여인이
그 뜨거운 여름에 풀 뽑으러 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옥토가 안 되니까, 곡식이 안 열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풀이 있으면 빨리 뽑으세요. 교회가 딱딱하면 빨리 가세요. 걸음이 없으면 걸음 주세요. 옥토를 만드는 순간 흉년이 들어도 30배고, 평년작이면 60배고, 풍년들이면 100배예요. 옥토는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맺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옥토 같은 교회를 우리 오늘 모든 교회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여기 전주하고 금산 그 지경 그 가까이 가면 모악산이 있는데, 모악산 밑에 김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사진에 있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1905년에 세워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예요. 가보세요. 전주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님들은. 1905년 최의덕이라는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인데요. 기역자 교회, 기역자. 우리는 지금 막 남녀가 섞여 앉아 있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 가지고 가운데 목사가 서서 딱 설교하면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여자예요. 얼굴을 못 봐요. 딱 목사만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렇게. 그런데 이 교회에 당시 김제에서 가장 거부인 금광을 운영하던 조덕삼이라는 이 그 거부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 최의덕이라는 외국인 선교사가 선교한 것입니다. 거부예요. 가장 큰 부자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자익이라는 자기 집 머슴을 전도를 한 거예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주인이 교회 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따라간 거예요. 이 이자익은 17살 때부터 조덕삼 집에서 머슴을 시작했어요. 17살 때부터. 나이도 조덕삼 이 사람이 15살이 많아요. 그런데 이 거부 주인이 종에게, 하인에게 너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하인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자익 이 사람은 17살 어리고 하인이고 거기다 고향이 마산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1907년에 직원 선정을 한 거예요. 우리도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직원 선정을 하는데 조덕삼은 김제 최고의 갑부예요. 교회 지을 땅도 헌납했어요. 이 교회 땅을.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이 조덕삼 이 사람이 감당을 해요. 동네 사람 대부분이 조덕삼 이 사람의 소장농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제 직원 선정을 하는데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됐어요. 한 사람은 마땅히 조덕삼이고 한 사람은 모스민 이자익이 추천이 된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직원 선정할 텐데, 시작할 텐데 마땅히 누가 장로 돼야 되겠어요? 누구 장로 시켜야 되겠어요? 대답이 그렇게 안 나오세요? 마땅히 누구 시켜야 되겠어요? 조덕삼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모스민 이자익은 장로가 되고 조덕삼은 속된 말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슴 15살 어린 모슴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은 떨어졌어요. 교회가 평안할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설왕설래하고 근심 중에 있을 때 조덕삼 장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데리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 이 조덕삼 장로의 그 인사는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조덕삼 장로는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09년에, 그것도 다음해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그 다음 1909년에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된 다음에 이 자기보다 어린 자기의 모습인 이자익 장로를 1910년부터 1915년까지 학자금과 생활비 전체를 내가지고 평양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평양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자기 교회로 초빙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3대째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곡성 하늘빛교회 두 분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11월 둘째 주에 직원 선정할 건데, 사랑하는 우리 혼합회 장로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교회 수석장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장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합회장님도 아니고 연합회장님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하늘입니다. 하늘 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 포기하셔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아는 교회, 우리 혼합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동굴교회. 사울이 하도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동굴교회인데, 이 교회에 바나바 목사님이 파견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부목사가 하나 필요한데 직원회에서 바나바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 한 명 데려옵시다. 누구를 데려올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나바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다 이름을 꺼내가지고 내놓은 걸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울 이렇게 써요. 부목사로 누구를 초빙했어요? 사울을.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머리가 쭈뼛해지고 지난 날들이 생각나고 원수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을 뭐로 데려오자고요? 부목사로 데려오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사울을 부목사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1차 선교여행에 내보내는 엄청난 일을 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음 주부터 직원 선정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 재림성도 부흥이 안 온 거예요. 재림성도 부흥에 다녀가신 모든 교회들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돼요. 도대체 불로 연다는 금이 뭔가? 교정은 4권 88쪽에 보면 믿음과 사랑은 참된 부유함 곧 순결한 금으로써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이 금이에요. 제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금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네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요, 저도 한참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단어예요. 사랑은 네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실물교훈 155쪽,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이 안약을 오늘 아침에도 눈에 넣고 왔어요. 때때로 눈에 2개씩 보여요. 이게 운전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안약을 뉴히알윤이라는 이 안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말끔해졌어요. 때로 이 땅에 기별이 두 개처럼 보이고 이 교회가 흐릿해 보이고 말씀이 잘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세요. 안약이란 그대로 하여금 사단의 간계함을 보고 피하게 하며 또한 죄를 발견하여 그것을 비호하게 하며 진리를 보고 순종하게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보이자는 품성의 순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품성이에요. 이 품성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을 이루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것이 자꾸 하게 되면요, 나중에 바꾸고 싶어도 안 돼요.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한 번 늦게 오기 시작하면 끝까지 늦게 온다 그러잖아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나 사람이 죽으려 하는 때에는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님 오실 때 품성 변화되지 않아요. 그 품성은 지금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꿔야 돼. 그래서 이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초청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먹는 거예요. 그럼 먹는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무슨 탐이에요? 식탐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먹자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먹자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먹으리라 이 말이 헬라어로 데이프논이는 말이에요. 딱 어려운 말 한마디만 제가 썼어요. 데이프논인데 이 데이프논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식사가 달라요. 아침 식사는 아크라티스마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빵 하나에 그냥 우유 한 잔 쭉 마시고 출근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렇죠? 너무 바쁘니까 빵 하나 딱 먹고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냥 요즘에 젊은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유 대신 뭐 마셔요? 커피 마시고 이렇게. 점심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먹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먹은 것처럼 구내 식당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얼른 먹고 쉬러 가는 거예요. 구내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 가운데 10분 넘기는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오면 그냥 마시고 바로 나가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 만찬을 데이포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먹자 한 그 먹으리라가 뭐로 써져 있다고요? 데이포논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청한 나랑 함께 먹자, 이 먹자는 그냥 아침 식사처럼 후다닥 먹자, 점심처럼 그냥 마시듯이 먹자 이게 아니고 만찬하듯이 앉아가지고 넉넉하게 이야기하면서 먹자, 이 먹으리라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사이가 가까워지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특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요. 교정은 9권 287쪽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보로 바뀔 것이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병들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죽음의 그 사선을 드나들었던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라오디게 마지막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1등으로 꼴이 나는 그 교회에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첫째는 영원한 권세를 선물로 준비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들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한 번만 해도 영원인데, 그렇잖아요. 한 번만 해도 영원인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두 번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나라를 선물로 주겠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나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하라고 하시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계세요? 저는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냥 일요일날 토요일날 있는 시험 다 옮기고 그냥 우리 재림교회를 좀 이렇게 그냥 요만큼 해놓고 싶어요. 근데 하는 걸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 그 욕을 다 먹고 어떻게 감당을 한대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는, 예비된 나라는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나라를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 번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영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이에요. 세 가지 선물 받을만 합니까? 그냥 하룻밤 그 두바이 호텔 5성도 아니고 4성에다 채워줘도 입이 막 귀에 걸리고 내가 오래 살고 볼 일이고 이 교회 다니만 하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데, 초기문집 295쪽 아름다운 새 땅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된다. 그 왕국과 온천하의 왕권이 지존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근데요, 우리 초기문집 295쪽 마지막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한국 초기문집은 조금 잘못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를 정확히 좀 멋지게 번역하자면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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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이렇게 정도는 써놔야 제대로 된 번역 같아요.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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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혼합회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가정이 주님의 재림이 충분히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앞에 띄워진 기도 제목 더하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지역의 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